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을 하다가 연약함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지 않도록 간청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나눠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물같이 모든 것이 찾아와도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조금씩 식어지면, 다시 말하면 은혜가 기쁠 때는, 감사가 충만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안에 곤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곤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오늘 다윗과 같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신앙을 살았는가, 오늘 다윗의 신앙이 어찌 했는가를 잘 나타내는 대목 중에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먼저 다윗은 첫 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 완전한 가운데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하나님처럼 무죄하거나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진실했음을 자기가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 바르게 산다고 해도 참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의 기름 부음이 조금만 해도 그 가치를 막 들어받고 은혜되고 할 때는 식는 줄 모르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이럴 때가 우리에게 곤태기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곤태기 오듯이 영적인 곤태기가 올 때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셔야 돼요. 힘들지만은 그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는 것. 말씀이 빛이 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해요.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회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등불이 비춰지는 것이 잘 비춰줘야지 눈이 어리지 않아요.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 말씀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허망한 사람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려면 4절의 말씀에 허망한 사람같이 있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 동행치도 아니했다. 우리가 이 땅에 식별을 가질 수 있는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거짓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집니다. 권태기 때 우리가 권태기를 표현한다면 권태기 때 어때요? 그때 내가 늘 접한 것은 실증나고 짜증나고 뭐 되는 게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새로운 것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것과는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잠시 힘들면 쉬면 되지만 주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쉬는 법이 없어요. 너무하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날생 검과 같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뭐 달달달달달 애워서 몸에 배기면 도제치. 그런데 말씀이 한 구절에도 내 삶을 지켜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골수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바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발가벗은 모습과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이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속이며 여러분 권태기가 올 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뭐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겠는데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육신 하나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본다면 내 심령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보여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누운 자에서 일어서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나를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팍 맥이 빠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오잖아요. 막 건강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방법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오늘 인간적인 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봐봐요.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실패하냐?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의 원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미워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거나 동석하기를 거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절에 기록한 것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도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말씀이 기억되시면 한국교회 지금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징계를 만다고 거의 10중 8구는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험한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깨닫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시키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죠. 성경을 억지로 푸는데 말씀이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통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신비에 바로 새겨지는 생영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 나의 삶의 행함이 돼서 오늘 우리 신비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맨날 보면서 쫓아다닙니까? 말씀을 맨날 들으면서 쫓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리의 생명의 역사가 운행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길을 예수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한 채로 영체로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중심이잖아. 지금 오늘 또 다윗 신앙은 성전 중심이. 성전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신다. 1.1획도 어긋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시킵니다. 많이 갖다가 찍어 붙이고 바꾸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거 해서 성경을 바꿉니다. 전 지금 그것도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사도신경도 바꿨다가 성경도 바꿨다가 찬송가도 바꿨다가 주기도문으로 바꿨다가 왜 그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 자기들 스스로는 그것이 뭐 말기가 틀리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분명해야 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봐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는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시죠. 지금 교회가 정말 얼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권태기가 오는 게 뭐예요? 자만에 빠지는 게 권태기잖아요. 두렵고 무서우면 권태기가 어디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서 권태기는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는 해반 사람들이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신혼 초부터 권태기가 오나? 응? 살다 보니까 온 것 저것 다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시시해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말씀을 보는 것도 신앙의 초신앙일 때는 주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그냥 마음의 사모함을 갖고 예배당에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말씀 속에서 나를 또 내가 녹아내고 잘못을 깨달을까? 이런 신비함과 또 이런 아주 말씀을 그리워하는 그냥 왜 처음 사랑하면은 처음 본 사람을 사랑하면 어때? 보고 또 보고 싶고 예수 앞에 처음 만날 때 은혜의 신비로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면서 은혜의 신비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록 지금 맨날 그놈이고 오늘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뭘까? 간절한 사모함이 정말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신앙적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완전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 아까도 말했어요. 성경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토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내 집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 집이 자꾸 있고 싶지 않아요. 내 집이 사랑스러우면 집이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자꾸 집에 오고 싶지. 집에 오는 게 불편하고 집에 오는 게 싫은 게 뭐예요? 사랑스럽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 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성령의 임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요 그분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권태기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막 신혼 예를 들어서 신혼이 막 그냥 부부가 사는데 권태기 오기 전에는 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있는 거 오만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다 갖다 바치잖아. 근데 권태기가 오면 이놈의 인간은 집구석에 맨날 들어가고 삼식이나 하고 자빠졌고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오면 되고 어떻게 하면 옆에서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할게 제발 좀 보이지 마라 언제는 그림자만 못 봐도 보고 싶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깨어있는 영이 새 영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새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관계 속에 세워지는 만남 속에 세워지는 신비가 아니라 성령이 채워지는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장소의 성전이 우리 아무 데서나 다 기도할 수 있다. 아무 데서나 다 하나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는 모리아 산에 그곳에 뭐요?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비 다윗에게 또 그 앞에 한참 모리아산에 누구요? 누구? 아브라함 때 역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곳 성령이 임재하는 곳 지정된 곳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그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한번 보면은 창세기 22장 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제단을 말하시는데
하나님 이곳은 또 어떻게 성경을 가리키고 있냐면 역대상 2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곳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7절로 18절 말씀하고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요 말씀의 문구는 저는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건 다 자기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단을 쌓고 회개의 단을 올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할 때 그 쌓았더니까 역대상 21장 26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전은 말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역사가 운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에 봐봐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불에 내리지는 것,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운행되는 곳이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로 회복되셔야 돼요.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처소로 앉았다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사모하는 자리로 바뀌어지시고 존귀한 자리로 두려운 자리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 삼아 모시고 사는 삶, 내 믿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고귀한 자리를 구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임재 중심의 신앙이었다. 어떤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중심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중심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곤태기가 사랑이 식으면 곤태기가 와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 곤태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곤태기가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사랑받고 인정받고 나를 위해서 준대.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곤태기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곤태기가 온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좀 쉬고 싶고 저것도 좀 예수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거 놔두면 어때요? 곤태기가 올 때 그냥 내버리면 어때요? 자꾸 바깥으로 돌아. 오늘 내 안에 집이 귀중히 여겨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사랑스러워져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세우는 믿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긍휼함을 얻지 못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게 자꾸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위기와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교훈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게 권태기가 온 걸, 영적 권태기가 온 걸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긍휼을 찾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수 있도록,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신앙이 바른 길이요, 나라 위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불쌍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흙으로 만든 존재임을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도움 안 청하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길을 찾아다녀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줄 것을 구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은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것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지만, 우리가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구별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 받기 위해서 나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에 주는 우울함과 곤태기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주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윗의 신앙을 나의 삶의 신앙의 노래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